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화면이 우리가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 이것만 보셔도 막 얼굴이 펴지시는 지금이 딱 시작할 때죠,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벌써 배꼽 시계가 울려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기운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시계를 보면은 밥 먹을 시간이네 생각이 나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내 배가 비었으니 내 에너지가 떨어졌으니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배꼽 시계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 부족한데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야를 살아가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그 아래에 있는 성경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시장하면 배가 고픔을 느끼면 밥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신앙이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싶을 때는 이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 하늘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고민이 드실 때 내가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해 길을 가려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길을 갈 때 환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게 쉽지만 아주 깜깜한 밤에는 요즘처럼 가로등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은 길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유하여서 우리가 하늘 길을 가야 할 때 마치 밤길 갈 때 환한 등불을 켜고 가면은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잘 뜨여지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하늘까지 쭉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면 하늘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헤매고 넘어지고 가시덤불 걸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 밝은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밝히 떠야 할 눈은 뭘까? 영감의 글에서는 그 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뭐래요? 예민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그 시력도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도 맞추고 안경을 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안경 쓰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그런 시력이 있습니다. 시력.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시력은 양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하면 시력이 좋은 것이고 양심이 둔하면 시력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둔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안 보이고요. 양심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늘을 가는지 그 길이 잘 보입니다.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 건강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하려도 결국 뭐에 달려 있냐면 이 정확한 시력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되나 어느 의사가 잘 보나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지면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면 건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장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력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둔해진 양심을 어떻게 예민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또렷하게 들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손에 발라보게 하라. 예. 눈을 뜨게 하려면 눈의 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래요. 요즘 안약은 사실 저렇게 물로 돼 있어서 떨어뜨리는데 저 당시 안약은 바르는 거였나 봅니다. 그렇죠? 바르는 안약. 뭐 떨어뜨리든 바르든 중요한 건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좋은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약을 사려면 어딜 가면 돼요? 약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예민한 양심을 갖게 하는 그 안약은 뭘까요? 교회 오면 됩니다. 교회 오면 돼요? 교회에서 이거 파나요? 이따 하나씩 사가실래요? 돈 없이. 돈 없이요? 맞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 영감의 글에는 안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안약이 나오죠? 안약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게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쫓아가면 우리 양심은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0.2였다면 이제 1.5, 2.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길을 헤매지 않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잘 들려야 해요. 한 장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지금 아마 식당에 계신 분들이 이 성경절이 무슨 성경절인지를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듣는 것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높게. 여러분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문을 좀 열어주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이 문을 두드린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혹은 그래 잘하고 있어 그걸 해봐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두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도 내가 하기 싫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서 혹은 내가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음성을 거절하면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양심은 둔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작아집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순종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보라색 글씨에다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장 보여주세요. 그 경험을 했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기별자예요. 이분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 일을 손에 다 놓고서 막 다 쫓아와요. 회개의 기별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양심에 때리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행하지 말라, 부당하게 이익 취하지 말라, 또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양심이 둔해져 있었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별을 누구도 들었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키 작으신 분이 듣습니다. 누구죠? 삭개오. 하나 넘겨주세요. 이분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세리들에게도 외쳤거든요. 세리들이시여, 여러분 지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포기하시고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기별을 듣고 마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보물과 돈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이라 좀 보고 싶어. 내가 그분 얼굴을 보면 내가 내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 일을 더 용기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삭개오 있는 쪽으로 오셔요.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나요? 삭개오 집에 가셔서 음료수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저희 집에 좀 지저분해가지고 애들이 어제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우시면 삭개오가 아주 뛸 듯이 기뻤죠. 다음 화면이 예수님과 집에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삭개오가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쏘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삭개오가 4배나 갚겠대요. 내가 1억을 빼앗았으면 4억을 갚겠대요. 사실 우리가 11금 내는 것도 어떨 때는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낸다 생각하면 좀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4배니까 1억을 했으면 4억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고민하고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고민을 극복하고 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막 의식은 있어요.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날 건데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이지. 그러면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봐. 내일 아침에 부랴부랴 설교 준비하지 말고 오늘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좀 더 누워있으면 편하잖아요. 좀 더 쉬면. 근데 사실 제가 이 음성을 그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려면 사실 이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는 그 순간을 일을 비워놔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것 중에 몇 개라도 남겨놓으면 자꾸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거기에 이렇게 쏠려가고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사단이 시험거리를 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그럼 우리가 안식일의 축복을 온전히 못 누려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지난 안식일날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몸이 되게 피곤하고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잡념이 떠오르고 그래서 정말 막 투쟁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미루지 말고 끝낼 수 있는 일을 미리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씻고 뭐 하고 그 이제 서재 책상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아침에 이렇게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위가 아파가지고 집중을 잘 못하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1시간도 안 걸려서 마쳤어요. 물론 그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힘을 분명히 주셔요. 제가 또 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지난주 직원회를 할 때 저희가 뭘 결의했었냐면 그 정선교회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정을 한번 목사님과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화를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좀 미뤄도 되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이게 양심의 소리인가 보다 하고 선택을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서로 안 되는 날짜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언제로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서로 이제 부담 없는 시간이 그쪽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만약에 오늘 전화 안 했으면 안 될 뻔했다. 당장 다음 주인데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주신 지혜였구나. 내가 이걸 무시하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서로 다른 부분을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부활이 소망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사실 신앙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난대요? 음성을 들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아무개야 나오라 하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저절로 무덤문이 열리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셔도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모르면 못 일어나요. 다시 말해,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나, 혹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나, 성령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대와 장소에 맞게 음성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음성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별거 아닐 거야. 나 이건 하기 싫어. 나 이건 못하겠어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점점 그 소리는 작아져요. 그럼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진다는 건 우리의 부활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그것은 활동적으로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네 하고 즐겨 순종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는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즐겁게 해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진리의 지식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의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앞서 말했던 그 경험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굴복함으로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진리를 받는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시는 것, 암송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좀 제발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부활 때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욕 없고 사랑 없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해야 해요. 아무쪼록 이 귀하고 중요한 경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경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시며 그 음성에 즐겨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둔해져 버린 양심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일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바쁜 일과 관심사들에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대신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